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2500년 전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2500년 전 6세기 중반에 유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다는 바벨론과 싸웠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원전 587년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총독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수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사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미래가 온통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 그들을 선택했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어디서부터 부르셨어요?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 태에서부터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세상에 어떤 것이,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년만 되면 신수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숙명적인 만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관계, 부부관계도 그렇죠. 이것은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스승과 제자 관계도 이런 만남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펼쳐지면 이것은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야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숙명적인 만남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6장 1절 읽어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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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었던 임금님께서 돌아가시네. 어떻게 보면 미리가 부통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눈이 쫙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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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위대한 경험, 이런 경험이 그의 삶 속에 생명 충만감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25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기쁨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들어올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늘 걱정되고.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2절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물 가운데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어딜 가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서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불에 던져졌어도 그들이 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을 걷는 것처럼 불을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해서 너를 불러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4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우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짓신, 죽은 신이에요. 우상은 우리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요.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바로 우상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엘리야 한 명하고 바알신, 아스라신 제사장들 850명은 싸워요. 너희 신이 참신인지 우리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850년이 하루 종일 외칩니다. 18장 27절에 정오에 이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조롱하는 것이죠. 없는 신, 죽은 신 아무리 손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막 그냥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막 상하게 하더라. 막 응답해서 발발 하면서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없는 신,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이 사람은 분명히 강조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 선택했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850명이 외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느 화목한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 세 사람이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아주 흥겹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 날 교통사고 났어요. 자동차가 언덕에서 굴러버린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치료가 됐는데 그만 딸이 다리를 다쳤는데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지 모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춘기 중학생 딸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것은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아버지도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거예요. 딸이 투정을 풀어도 아버지가 늘 말없이 딸을 안아주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이제 입학식 날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가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 자랑스럽다. 자, 그런데 그날 이제 입학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큰 길가예요. 꼬마 하나가 공을 갖고 놀다가 그만 공이 굴러가고 큰 길로 막 가는 거죠. 애기는 이것도 보지 않고 공집으로 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교통사고 나고 일보 직전. 이걸 보고 아버지가 목발 쥐고 있었죠. 목발을 내뛰고 달려가서 애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딸이 말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머니가 얘야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사실 내 아버지는 전혀 아프지 않았단다. 태어난 후에 다 나았는데 내가 목발 짚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아버지도 목발을 짚겠다고 자청했단다. 예. 정말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딸하고 있을 때는 목발을 대신 짚은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허물 많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함께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연단에 인내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만사형통 막 복받고 뭐든지 잘 되고 그런데 실상 그러나요? 아니죠. 교회 나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연단,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실수해요.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예수 믿으면서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남 욕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입만 열면 그냥 상처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지없이 때린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해요.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훈련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말 안 돼 하지 말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실패, 저주해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도와줄게. 들어오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자꾸 남 무시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켜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칼이 무뎌졌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니까. 우울증 그리고 늘 불안초전에 쌓여있으니까 그래서 찬송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래야만이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울수록 찬송합시다. 오히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왜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고 했어요? 칼은 적을 무찌르는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 우리를 자꾸만 깔아 뭉개버려요. 안 된다고요. 상처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비록 악한 세력끼리 나를 깔아 뭉개지만 내가 잘 방어하고 오히려 우리가 칭찬과 격려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만둬. 포기해. 이 마귀의 부정적인 말을 물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숨기시고 감추시고 감히 악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숨겨주세요. 하나님이 감춰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바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사막이 있어요. 힘든 여정이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시편 17편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를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 오른손.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보호하세요. 눈동자. 내 눈 속에 티만 들어가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주의 그늘 아래에서 감추사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담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때가 되면 드디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에 기름을 부으셨지만 10년 이상 훈련받아야 했어요. 그러지만 때가 되니까 이제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연당 기간이 답답하고 치료해요. 막 불안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합시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손을 잡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다. 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동행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의 종이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 예수님 손잡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복 받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의 변화는 작은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직장이 행복해지고 가족 또 마을 공동체가 변화돼요. 우리 오치신앙교회가 행복해지고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해방되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 널 통해 이방의 빛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흑암에 처했어요. 답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 여호와의 빛이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촥 가시고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바꾸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네요. 예, 매주일 나오던 분이 이제 한 주일, 두 주일 빠지기 시작하더니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러더니요, 무기력증에 빠졌대요. 우울증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참 안타까운 거죠. 목사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내가 나의 종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통해서 일으키신다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가에 이르게 하리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빛을 비추게 한다. 구원을 베풀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을 읽다가 울고 그랬더니 우울증이 그냥 싹 가셔보세요. 예,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고질병이었던 허리 디스크까지 고쳐졌대요. 혈압이 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일터에, 또 마을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 담대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2년 한 해 우리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사람들께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